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재림전 승천하는 세 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두 선지자와 그리고 철장 권세를 가진 이 남자 아이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의 경우에는 1260일 동안의 예언을 하는데 그 기간이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 1260일 동안의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하는 기간이 끝나자마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무저갱의 짐승이 이 두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두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후에 부활하여서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이 이 계시록 11장 1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선지자가 승천할 거라고 예상되는 날짜는 제가 생각할 때 9월 16일 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요 날짜가 되든지 아니면 그 이유가 되든지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선지자가 9월 12일에 죽임을 당했다고 하면 땅 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고 13, 14, 15 일을 지내고 이제 16일에 부활한다고 하면 이 16일에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철장 권세를 가진 이 남자 아이는 여러분께서 계시록 12장 6절과 이제 14절을 보시면 이 남자 아이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고 용이 화가 나서 그 남자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서 이 1260일 동안에 양육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장 권세를 가진 이 남자 아이의 경우에는 하늘로 승천하는 시점이 대략적으로 2023년 3월 23일부터 4월 1일 그 이전이죠. 4월 1일 그 이전 그 사이에 승천하게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 2023년도 3월 23일은 유대력으로 새해 첫날입니다. 유대력으로 새해 첫날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신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 남자 아이는 1260일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로 승천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요 23일과 4월 1일 그 사이에 이 남자 아이가 하늘로 승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3월 23일이 가장 유력한 날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철장 권세를 가진 남자 아이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요 날짜가 왔을 때 요
남자아이가 승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기뻐하신다면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또 목격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저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요 계시록 12장 5절에 그 철장 권세를 가진 남자아이가 하늘로 끌어올려 간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 라고 하는 단어죠.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하르파조,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그 동일한 단어가 이 계시록 12장 5절에 똑같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똑같이 이 하르파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셋째 하늘에 끌어올려 갔다가 다시 내려왔죠. 14년 전에 하늘에 끌어올려 갔다가 내려왔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남자아이의 경우도 하늘로 승천하는데 이 남자아이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하늘에 계속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는 것은 이 철장 권세를 가진 남자아이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나타나 있는 하르파조라고 하는 이 동일한 단어가 계시록 12장 5절에서 남자아이가 하늘로 끌어올려져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이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오직 요나의 표적 외에는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요 똑같은 표현을 예수님께서 여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에 죄 많고 음란한 세대에서, 자, 여기 죄 많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요 표현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요 표현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죄 많고 음란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저를 부끄럽게 여기리라. 자, 요 말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종합하면 죄 많고 음란한 세대에서 내 말, 이 말은 바로 요나의 표적을 말하는 것이겠죠. 죄 많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서 내가 말한 요나의 표적,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희들이 만약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주저주저 한다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바로 뒤이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다시 말해서 충성된 자들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그 변화산의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종합하게 되면은요, 이 죄 많고 음란한 세대에서 너희들이 만약에 이 유일한 표적, 요나의 표적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주저주저 한다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겠다. 하지만 여기에 서 있는 너희들 중에서 충성된 자들 중에서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큰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는 모습을 이 세 사람이 목격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베드로의 경우에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근데 요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의 표적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 베드로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이 변화산에 경험을 한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정신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과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의 아들. 자, 이 우레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 가시면은요, 계시록 10장에 그 무지개를 입은 천사가 내려오면서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울부짖을 때에 7 우레가 발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재림의 날짜에 관한 것인데, 이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봉사하기를 원했던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에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과 야고보 역시 예수님을 마음으로 깊이 사랑했던 두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베드로와 함께 이 변화산의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요,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왜 서말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서말은 바로 이 철장 권세를 가진 남자 아이와 두 선지자를 지칭하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이 전도서 4장 12절에서 삼겹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 역시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14만 4천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이 14만 4천을 통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또 제가 생각한 것 가운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주저하지 말고 저의 생각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가 확실한 것은 저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이 죄 많고 음란한 세대에서 저희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결국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마음 가운데 명심하고,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표적, 요나의 표적을 저희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인정하고 그리고 전하는 그러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께서는 예언과 그리고 복음을 함께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확고하게 깨달아서 빛의 자녀로 선택을 받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